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노동과 복음, 복음과 경제, 경제와 복음.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서 복음과 관련돼서 많은 다양한 그 삶의 그 현상들에 대해서 정체성을 잘 정리를 하면서 그 현 사회를 진단을 해야 됩니다. 노동이라는 것에서 왜 오늘 주제가 나왔을까요? 자, 오늘 여러분 일단 서론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죠? 서론을 다 같이 보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올까? 노동에서 온다. 노동이 행복이라고 반문할 수 있다. 그래서 복음적 노동이다. 노동하면 획득한다. 그럼 많이 쌓으면 행복할까? 쌓아놓으면 불행해진다. 예수님이 주는 것이 복되다는 의미를 풀어서 행복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서론을 읽으시고 오늘 먼저 왜 이런 노동이 그 10월 달에 그 행복이라는 주제 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왜 행복에 대한 이야기에 노동이 왜 들어갈까? 그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5일은 일하고 아니면 토요일도 근무하면 여러분 이제 그 6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의 교회 나오는 거는 하루예요. 하루에서 일주일 중에 하루 교회 나오고 토요일 뭐 그냥 쉬기도 하지만은 어쨌거나 5일 동안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일하는 거에 대해서 행복을 못 느끼면은 결코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 토요일 5일 동안 뭘 해? 일하잖아요, 그렇죠? 노동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노동이 행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노동이 행복이라는 그 정체성의 개념을 갖고 있어야만이 여러분 온전히 행복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5일은 노동을 해서 괴로워서 주일을 행복해. 그 행복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두 번째 주일에는 노동의 복음을 통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라고. 이 오늘 노동의 복음을 깨닫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나의 노동이 은총이고 행복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노동적 복음을 깨달으면서 현 사회를 좀 진단하면서 한국 사회와 한국 그 교회와 이런 것들을 좀 나아갈 방향들, 또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 통찰적인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아니라 성경적 경제, 성경적 노동, 복음적 노동이 있단 말이에요. 이 노동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주제예요. 몇 가지 이제 먼저 근로자의 날 이런 것들 얘기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좀 이야기를 좀 하면서 노동이 무엇인지 이런 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노동이 무엇인지를 풀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우선 우리가 한번 재미난 얘기 하나를 해봅시다. 먼저 개미와 배짱이와 개미 이야기 아시죠? 이솝 이야기 누구나 들어봤던 이야기. 그래서 이것이 단계별로 발전을 하는데, 자, 먼저 첫 번째는 가장 보편적인 진술은 뭐냐면은 개미와 배짱이. 개미는 열심히 일했다. 여름에도 땀 흘리고 더운 여름에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불을 쌓아서 겨울 걱정 없이 겨울을 살게 됐다 하는 것이 이제 개미의 성실함, 근면성을 말하니까 아주 바람직하고 나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배짱이는 어떻습니까? 배짱이는 여름철에 뒤비적거리고 놀고 뭐 악기나 사고 노래하고 그러다가 일을 안 해가지고 겨울에 굶었다, 고생했다. 그리고 와서 개미한테 와서 좀 도와달라고 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배짱이 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보편적인 진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배짱이 되지 말고 개미 되자라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진술입니다. 근데 좀 현대에 와서는요, 이 배짱이와 개미의 이야기가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배짱이만 너무 욕하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 배짱이가 악기를 다루고 노래를 하고 가물을 함으로써 말미암아 에너지가 충족해가지고 개미가 열심히 옆에서 악기를 두드려가지고 음악적인 감성으로 신나서 일을 했다. 그래서 생산성이 증대됐다. 그래서 배짱이도 공로자다. 일부 그래서 개미는 자기가 얻은 획득된 재물을 나눠줘야 한다는 이론이 생겼습니다. 재밌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또 발전된 배짱이 개미의 이야기는 이거는 개미는 일 중독에 걸려가지고 노년에 허리 디스크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다.
그런데 배짱이는 열심히 악기를 했더니 전문성이 생겨가지고 드디어 음반을 취업했다. 그래가지고 음반으로 대박난 사업이 돼가지고 엔터테인먼트의 회장님이 되셨다. 이것이 제 3막입니다. 현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다각적으로 봐야 하는 재미난 이야기이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뭘 들으시냐면은 산업화 시대 17세기, 18세기 들어가면서 산업화가 시작됐죠. 영구로부터 시작된 중기기관차, 석탄캐기 이런 걸 통해서 산업화 혁명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이 노동에 투입됩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이 지주나 계급자들은 저임금을 가지고 많은 인력을 써먹으려고 하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임금을 적게 주고 부려먹어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려죠. 그러다 보니까는 고용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노동의 착취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가지고 노동자들이 이제 파업을 합니다. 못 살겠다. 일어나자. 우리 이렇게 당해서 되냐. 저 지주들만 많이 배부르게 먹고 이게 안 되겠다. 가지고 파업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1880년, 85년경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대규모 노동 파업이 일어납니다. 영국도 일어났지만 다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정부 경찰하고 노동자와 마치 체류탄 싸움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처럼 막 벌어집니다. 꽝꽝꽝 떠가지고 막 물러가라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폭탄이 터집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폭탄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사상자가 20-30명이 발생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추천하기를 노동자가 총을 쏴가지고 사람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대대적인 수색이 들어갑니다. 압수수색과 함께 체포 구금과 함께 교수형까지 치러지는 일이 1880년 5년도 경에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 조사를 했더니 노동자가 발표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쏜 총에 의해서 사상자가 생겼으며 그 발단이 되었음을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풀어지면서 이때 이런 것들이 뉴스가 나갑니다. 세계적인 뉴스가 되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국가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인터내셔널적인 노동조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의 권익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은 노동조를 만듭니다. 노동 근로자의 말을 만듭니다. 그것이 1890년도에 5월 1일 날 노동 근로자의 날을 만듭니다. 이래서 이제 세계적인 노동 단체가 탄생을 하죠. 자, 이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823년경에 이제 조선노동통독부 같은 경우에서 단체를 만들어집니다. 일제 치하의 시대에서.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1958년경에 3월 1일 날 노동절로 국가가 절기를 만들죠. 그러다가 1963년도에 노동절이라는 말이 좀 그렇다 해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다가 1964년도 3월 1일을 3.1절 기념해서 그게 우리나라 기념이지만 전 세계 추세에 맞추기 위해서 드디어 5월 1일을 전 세계 추세에 맞춰서 근로자의 날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참고로 하시고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노동에 대한 거를 이해하면서 그런 노동이 뭐냐라는 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어로는 노동은 레이버라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동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그 문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동이란 뭐냐?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서 육체적인 노력과 정신적인 노력을 들이는 행위가 노동이다. 간단한 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육체 정신적으로 돈 힘을 써가지고 행하는 행위들이 노동이다. 자, 먹고 살기 위해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서 그 영위를 위한 물자를 획득하기 위하여 육체 노동, 정신적인 노동을 들이는 행위가 노동이다.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로, 자, 공산주의의 노동론, 칼 막스가 작성한 노동론에 대한 책의 노동의 정의는 이렇게 내립니다. 노동은 뭐냐? 인간과 자연의 산물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인간이 자연에게 외부적이고 압력적인 것을 가해서 이거를 바꾸거나 어떤 변형을 시켜가지고 사람과 자연이 변화되고 발전하는 과정이 노동이다 그랬어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공산주의 노동은 유물론주의라는 거지. 실제로 물질로 관계된 입장에서 물질인 인간이 물질인 자연을 갖다가 타격을 가해서 바로 재해와 상황을 바꿔서 어떤 획득되어지는 또 다른 변수들을 만들어내는 물질의 변화를 만드는 행위가 노동이라는 거죠. 와, 좋습니다. 뭐 그런 현상을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치우치면 결국 노동은 조금 고등적인 인간이 저등적인 자연의 만물에 충격을 가하고 변형을 시키고 캐거나 부수거나 파헤치고 녹여가지고 강물질을 녹이거나 하는 노동을 통해서 자연의 변화와 사람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 행위가 노동이라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좋아, 그 현상적이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독교적인 노동은 무엇일까요? 이걸 오늘 여러분이 기독교적인 노동에 대해서 배우신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이걸 그래서 복음적 노동관이라고 하는 거죠. 이 복음적 노동관은 유물론적인 공산주의, 영적이지 않은 물리적인 현상에 의한 노동이 아니라 복음적 노동은 모든 노동에 관련된 것들을 영적으로 풉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적 노동은 노동에 대해서 영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노동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공산주의 논리에 빠지면 안 되고 자연적인 재화를 얻어서 하는 육적인 행위라는 단순 생각만 하면 돼요. 영적인 개념을 깨닫는 여러분 되셔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럼 먼저 여러분이 창세기 2장, 자, 창세기 3장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는 이 얘기는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했죠. 이제부터 땅은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낼 것이다. 먹고 살기 힘들다. 이제는 네가 땀을 흘려야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딱 선입견이, 노동은 괴로운 거다. 내일도 지긋지긋한 노동으로 하러 가는구나.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고통스러운 삶을, 고해의 바다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내일도 상사 눈치를 봐야 되고, 거래처에 가서 뭔가 거래를 터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아부 떨어야 되고, 직장 상사, 동료 간의 갈등과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 절박한 인생의 이 삶의 이 천박함과 이 부족함과 고통스러운 삶을 언제나 벗어날까? 떼돈 벌었으면 좋겠다. 이 직장 그만 때려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내일 해석하셔야죠. 옛날에 제가 직장 다니면서 복음 물게 될 때 또 내일 또 일 가는구나. 아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오늘 여러분 성경적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동은 죄의 결과로 인한 인간의 고통의 산물일까요?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고통이 아니다. 그럼 뭘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최윤 사님이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자, 창세기 그러면 타락해서 오는 고통이냐? 아니에요. 타락하기 전에도 인간은 뭐가 있었을까요? 노동이 있었어요. 그럼 이게 뭐야? 타락 전에 있다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은 여러분 혹시 성경 있으면 찾으시고 저는 그냥 말할게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의 모든 것들을 정복 다스리고 하라 했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이 뭐예요? 여러분 기경하는 거야. 팥을 흙을 긁고 올려가지고 갈아엎어가지고 작하는 거야. 만드는 거야. 그럼 타락 전에도 노동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노동이 타락의 산물이 아닌 거예요. 노동은 하나님 주신 은혜고 인간에게 주신 분복이에요. 따라 노동은 당연하게 인간이 누려야 될 축복이다. 인간이 흙으로 만든 것은 흙과 더불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몸을 써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축복, 그것은 노동의 행복이야. 땀 흘리고 살아야 돼. 근데 창세기 3장의 타락의 고초는 뭐야 그러면? 노동이 고통이 되는 것으로 바뀐 거야. 원래 노동은 선한 거야. 노동은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을 배울 때 예수님 믿고 바로 천국 갈까요? 어떨까요? 바로 짜자잔 주님 오셔서 빠이빠이 지구야 안녕하고 영원한 저 3층 세계로 갈까요? 그렇게 가면 좋겠죠. 근데 제가 아는 성경은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1000년 동안 왕노로 산다 그랬어요. 이 지상에서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천년왕국이 지나고 천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올라간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땅에서 살아있으면서 주님 만난 사람, 이미 죽은 사람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낙원에 있다가 주님이 재림할 때 다시 와서 이 땅에 천년 동안 있다는 것을 계시록 2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천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거기에는 뭐냐면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검을 칼을 쳐서 보습은 창을 쳐서 낫을 만든대요. 보습이 뭡니까? 보습은 쇠고랑입니다. 밭에 땅에서 뭔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쇠붙이를 붙여가지고 경작하는 행위 도구가 바로 철 농기구가 보습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언제입니까? 그때 언제입니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바로 농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천년 때 놀고 먹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그 놀고 먹는 게 아니, 일을 해요. 근데 일하는데 고통이 없는 행복한 노동인 거예요. 이 노동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한 거예요.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그 노동이 고초되었고 제한되었다는 거야. 연수가 제한되었고 먹고 사는 것도 먹고 살 수만 있도록 만들어주는 노동이라는 거야. 근데 그 노동은요, 은총이에요. 왜 은총이냐면 이거잖아. 타락했어. 죽는 거야. 끝이야. 넌 죽어. 그런데 이럴 거야. 완전히 죽을래? 아니면 좀 땀 좀 흘리고 먹고 살도록 해주니까 살을래? 그러니까 땀 흘리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살려주는 것이 은총이라는 거야. 이게 이해됩니까?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타락한 죄인에게 지금 열심히 일하고 그래도 땀 흘리고 먹고 땀 흘려서 고생스러운 것은 죽을 사람보다 죽을 존재로 가는 게 아니라 죽을 낭떠러로 가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땀 흘림으로써 주신 주님의 회복의 은총인 거야. 따라합시다. 타락한 사람의 노동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살 수 있는 배려라는 거야. 그래서 이 타락한 이의 노동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배려예요. 좀 고생 좀 하고 땀 좀 흘리면 얼으라 한 거예요. 요걸 이해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일도 하나님이 은총을 주셨어요. 아니면 여러분 노동 안 하면 죽게끔 돼 있는 사람들을 좀 살려주셔서 좀 땀 흘리고 먹고 살면 돼. 그 대신 연수가 있으니까 그때만 살아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은총 받으러 갑시다. 옆에 인사합시다. 내일 은총의 현장으로 갑시다. 내일 일 안 한 사람들은 죽을 사람인데 죽을 거야. 그러니까 죽는데 여러분 살려 간 거니까 내가 죽을 죄인데 살려 가는구나 하고 하시고 감사함으로 노동하러 가셔야 돼. 자, 여러분 노동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것만 끝나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 창세기 이것도 이제 참고로 이제 참 여러 가지 그 관계된 걸 풀어야 되는데 자 이런데 창세기 4장 2절에서 이런 12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자 이제 아담과 그래가지고 살게 됐어. 겨우 은총을 받아가지고 땀 흘리며 먹고 살면서 주님이 봐줘가지고 아담과 땅에 존재하고 육신의 생명이 안 끊어졌어. 그 감사함으로 이렇게 땀 흘려도 감사합니다. 애써 힘써서 땀 흘리고 수고함이 감사합니다. 그래 너 죽을 뻔했는데 내가 살려주느라고 좀 노동시킨 거야. 열심히 땀 흘리고 살아. 당연하고 땀 흘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몸에 이제 약간 노화가 오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약간 에너지가 빠지면서 진기가 빠지면서 서서히 때가 되면 소멸하는 거지 이제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게 인간이 만든 타락 이후의 인간의 정체성인 거야.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생겼어. 그게 뭐냐면요. 창세기 4장 2절에 살면서 그 사람들끼리 그냥 간신히 살면서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야. 근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성경이 이런 말이에요. 땅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하고 피를 흘리면은 그 저주가 있어서 그는 영원히 저주받는 땅이 복수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 사기쳐, 그 사람을 죽여, 망하게 해. 그러면 그 사람이 흘린 피가 사망의 피가 땅에 흘려. 그 사람이 호소해서 하나님께 호소해가지고 그 피 흘린 사람은 풀 수 없어. 저주가 오는 거야 되게.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열심히 해도 안 돼. 남에게 해를 끼치면 안 돼. 남의 눈에 눈물 빼면 안 돼. 남을 죽이면 안 돼.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빨리 해결을 해야 돼 그거.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은 땅의
피를 흘리는 것이다. 그 피 흘리면 내가 열심히 해도 안 풀린다. 무서워요. 그래서 절대로 남 행하면 안 돼. 내가 유익을 해서 남을 죽이면 안 돼. 남의 눈에 눈물 뿜으면 안 돼. 사기치면 안 돼. 패망시키고 부도나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의 원수가 복수가 땅에 흘려, 피가 흘려.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해서 그 호소 때문에 그 풀지 못하면 그 사람 하는 일이 안 되는 거야.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살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기회를 또 줬어요. 그 기회가 뭘까요? 자, 이제 주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줬습니다. 자, 십계명을 줌으로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그러나 좋다. 너희가 이제부터 나의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말씀했습니다. 제가 예배 때 처음에 했던 그 말씀이에요. 예배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그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 받고 자녀가 복 받고 소산의 복을 받고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들어가고 나오면 복 받는다는 거야. 따라합시다. 계명을 지키면 복이 회복된다.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저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이제 다시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 경제를 다시 원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전의 상태로 행복한 노동, 축복받는 노동, 풍성한 노동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푸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복을 주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가인같이 피 흘리는 것이든 살면서 피 흘리든 간에 아담과 원죄에서 오는 저주, 땅의 저주든 간에 이제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노동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타락의 저주, 고통의 저주를 받으신 거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또 목수이기도 하셨고, 목수이신 예수님은 나무 타고 올라가시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지붕에 올라가시고 못 박으시고 별거 짜맞히고 다 했을 거야. 대패질도 하셨을 거야. 인간의 모든 고통과 노동을 체험하신 주님이 인간의 노동의 고초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저주를 담당하실 때 제어뿐 아니라 노동의 고초까지 담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타락 경제가 복음 경제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복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칼막스가 몰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타락 전의 경제로 노동을 하지만 축복받는 노동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에요. 그 대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축복 받으려면은 다 몇 가지를 딱 하셔야 한다 그랬어. 그걸 가르쳐서 여러분 4가지 밭이 있는 거예요. 4가지 밭. 여러분 4가지 밭하고 연결을 해야 돼. 앞으로 여러분이 노동과 경제 복 받으려면 밭이 바뀌어야 돼. 그래야 복음 경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가지 밭이 배우셨나요? 4가지 밭이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밭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복음 경제의 원래 축복을 받으려면 창세기 타락의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복이 떠나서 저주가 떠나서 다시 복되려면 예수님이 오셔서 밭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밭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옥토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옥토밭이 돼요? 내 심령을 기경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3가지 재료가 들어가야 돼. 제가 볼 때. 그래서 첫째는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가야 돼. 두 번째, 사명이 목적이 들어가면 그 밭이 달라져요. 그리고 주님과 교통하는 성령이 들어가서 운행한 사람이 되면 그 밭은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풍성한 마음껏 누리고 풍성해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축복이 회복되죠. 오늘 세가족 공부 때 그 2장의 이야기를 첫 시간에 할 거예요.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데 요 개념을 잘 아시고 두 번째 부분을 설명할게요. 두 번째 부분은 자, 그러면 받음의 행복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축복을 받을 때 불신자든 믿는 사람이든 쌓아줘요. 그래서 받는 것은 매우 기분이 좋은 거예요. 선물을 받으면 좋아요. 재산에 넣으면 좋죠. 그래서 노동을 하면 획득하게 되잖아. 그래서 노동을 하고 획득하는데 획득하면 취득을 하잖아. 그럼 취득세를 내고 등록세를 내는 거지. 취득하고 등록을 하기 때문에 재산권을 등록하게 등록세를 내는 거지.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축복을 취득하죠. 어떤 걸 취득했는가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니까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수를 믿으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첫째, 내가 제사함 받은 것을 체득했네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됐네요. 취득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네요. 천국 가네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네요. 취득했어요. 좋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땅의 축복도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지혜를 줘가지고 땅의 축복을 주시려고 예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 취득을 통해서 성실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영이 힘하면 지혜와 임해가지고 열심히 일해요. 그러면 또 일해서 축복을 받죠. 여러분 소득이 들면 행복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좀 바뀌어가지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가지고 소득이 늘어나는 시대는 좀 바뀌었어요. 왜냐면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가지고 30세 준비해가지고 요즘은 25년 동안 일하면 55세 60세 퇴직을 하잖아요. 나머지 노는 시간이 많아서 그 번 시간보다 나중에 유유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약간 줄어드는 것도 있습니다. 변형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복 받는다가 정답은 아니라는 거지. 열심히 일해도 못 먹는 사회, 근로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해도 안 되는 사회라는 그 변수가 다양하게 흑암있게 해가지고 일어나고 있어요. 어쨌거나 기준은 이겁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면은 뭐가 오긴 온다. 이건 기본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노동을 해도 혹시 누군가가 선물을 줘가지고 재산이 오든 상속을 받든 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부터 복음적 경계 두 번째는요, 받음에 있어서 이거를 지혜롭게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받기만 하고 쌓아만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올까요?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잠언서 30장 8절의 9절 보니까는 이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 마옵소서. 그럼 하나님 없다고 원망할까 두렵고, 또 너무 많이 받으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릴까 두려웠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도 마옵시고 부어도 마옵소서라고 하는 절충적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지혜롭죠. 근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약간 모자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나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적이 보는 무조건 중간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많이 벌고 많이 보내는 거예요. 자, 요걸 보세요. 여러분 왜 많이 이걸 알아야 돼요. 타락한 인간에게는요,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만 주신 것이지 타락한 인간이 쌓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뭐가 될까요?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독이 될까요? 예를 들면 복음이 없는 사람이 쌓아두잖아요. 그럴 때 뭐가 될까요? 일단은 교만해집니다. 그 교만이 벌써 독이 되는 거예요. 쌓아두면은요, 그리고 재산을 물려주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교만해지고 교만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노동을 안 하게 되고 별일 다 하죠. 재벌 2세들이. 그리고 가진 자의 어떤 뭔가가 어떤 행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역사가 이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문제 생깁니다. 가진 자, 부를 얻은 자, 노동에서 얻은 자가 많이 쌓아놓고 풀지 않는 것이 불신자의 논리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반항이 일어납니다. 밑에 있는 하급 계급에서 노동자 계급이 가진 자에 대한 반발이 일어납니다. 이거 역사예요. 그래서 일어난 사람이 의적입니다. 의적이는 거 홍길동이에요. 홍길동이 뭡니까? 홍길동은 저 뇌물을 어떻게 먹든 부자 된 놈을 갖다가 비리해가지고 착취한 것 갖다가 강제로 뺏어가지고 남에게 주겠다는 거야. 에? 이건 어떻게 보면 또 도둑질이야. 왜냐면 도둑은 남의 노력을 뺏은 거거든요. 근데 그 이렇게 정당하죠. 의적이라는 거. 그래가지고 저놈들이 얻은 재물이 도둑질하고 빈민을 착취해가지고 얻은 탕간놀이들이 뇌물 먹어서 한 거기 때문에 뺏어서 주는 건 정당하다라고 하는 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뭐가 될까요?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천고종시대에 일어났던 것이 동학혁명입니다. 동학혁명이 뭔지 아세요? 바로 양반과 상놈의 노동자 계급이 일어난 겁니다. 동학 최재우라는 사람이 종교단체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든 간에 이 빈부격차가 심할 때 그 부의 편중이 생기면은요 밑에 반발이 일어납니다. 이 역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일어났잖아요. 일어나가지고 했는데 이제 이 정부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제대로 해라 안 되라 했더니 정부가 누구를 끌어들일까요? 청나라를 끌어들입니다. 청나라 와서 도와줘. 얼른 와. 청나라 들어왔습니다. 일본 도와줘.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동학이 깨진 거죠. 1만 명 이상이 잡히고 죽고 수장당했어요. 사형당했다고. 근데 여러분요, 요즘은 공산주의가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동학혁명처럼 노동자 계급이 일어나서 그들을 그렇게 싸우지 말라는 거지. 전략을 갖고 싸우라는 거야. 여러분 다시 입장을 바꾸면은요, 일종의
홍길동이라든가 어떤 무슨 뭐 그런 사람들은 일종의 하나의 저항 세력인 거예요. 좋게 말하면 단체 집단을 행동할 때는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동학형 일종의 그거를 갖다가 바꾸는 거예요. 지주계획을 바꿔가지고 우리 살겠다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올라간 사람들이 그러면 평등을 나눌까요? 복음이 안 된 사람은 다시 뺏은 사람이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다시 지주가 돼서 착취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보여지고 있잖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현상을 왜 잘 알아야 되냐면요. 자, 우리가 노력을 했어요. 쌓았어요. 쌓아둔 것을 풀지 않으면 여러분 개인은 적어서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집단이 될 경우에는 그게 빈부격차가 심할 경우 빈부격차가 심해질 수 있어요. 지금 중국에 지금 빈부가 심해요. 공산주의 계급이 자본주의로 올라가면서 밑에 사람이 약해지면서 너무 차이 나니까 밑에 사람이 이제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못 살겠다. 왜 너 왜 먹냐고 일어날 수 있는 단체 집단 행동이 될 경우에는 파국이 오면서 동학혁명이 일어날 수 있고 새로운 반발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진압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나는 홍콩 민주화 되는 거고 앞으로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공산주의는 왜 일어났을까요? 공산주의가 일어난 것은 영국 사회의 자본주의, 미국 사회의 자본주의 세대에 그 당시에 지금 이 빈부격차에 대한 모순에 대하여 이론적인 갈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엥겔스라는 사람입니다. 헤겔 철학의 엥겔스라는 사람이 지성이 뛰어나가지고 이거를 인문학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 아버지가 방직공장 사장이었어요. 그 사장님 옆에 주주들에 대해서 접촉을 하면서 임금 착취, 노동자계급 착취하면서 보니까는 그래가지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투서를 했어요. 신문에 했어요. 그 당시 영국 사회 신문에다가. 그때 칼막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유학을 와가지고 엥겔스랑 만나서 조우를 하죠. 근데 엥겔스는 돈이 많은 지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칼막스는 가난뱅이 신학교고 학자입니다. 이론가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돈을 가지고 지원해 준 거예요. 그래서 뒤 후원자가 엥겔스고요. 그리고 이 칼막스는 논리를 쓴 거예요. 이 둘이 만들어낸 것이 자본론, 노동계급에 대한 거를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책을 써요. 노동 자본론 1, 2, 3거를 쓴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근데 혁명이라는 거 이겁니다. 결국 동학혁명 같은 거죠. 그래서 영국으로 들어갔는데 영국은 뭐가 있냐면요. 귀족 복음적인 것이 들어가가지고 빈부가 있었지만은 그들은 많이 구제라고 풀었어요. 그래서 이 노동에 대한 반발을 일으키는데 우리 충분히 만족해. 비록 못 살라도 많이 베풀어서 괜찮아가지고 안 맥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것이 어디로 가냐면 러시아로 가는데 러시아 동방정교에서는 이것이 안 돼가지고 거기서 노동자가 환영한 거예요. 월컨이 오라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일어난 것이 볼셰비키 러시아 혁명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공산주의는 어디서 일어났냐. 빈부의 축적에 따르는 반발로 일어난 언제까지 있을 상황 시대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는 내보냄의 행복을 누리셔야 하는 거죠. 성정적 부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타락 행계로 먹고만 하는 거지 말고 타락 이전에 에덴으로 가고 타락해서 예수님 저주를 풀어가지고 옥토밭이 돼서 100배, 30배, 6배, 60,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축적하면은 똑같이 반발이 납니다. 그래서 많이 벌고 많이 내보내는 것이 정석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이 이 원리를 깨닫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잘 벌고 잘 쓰자는 거예요. 그 잘 쓰는 게 뭐가? 방탕히 쓰는 게 아니라 많이 벌어서 나머지를 갖다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이 잘 벌고 잘 쓰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적 자본론이고 경제론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잘 벌고 잘 쓰자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인이 이걸 모르면은요 어느 날 빈부격차가 커질 거예요. 많이 능력의 사람 많이 일어나고 가난하가 아직 그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가지고 저 가진 사람들을 갖다 뺏어 먹자 할 때 그걸 집단 행동을 하게 될 때 정치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폭력으로 인위적으로 강제로 강압해서 나눠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 자본주의 사회의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 기독교 활동의 사회는 이 개인의 자본주의 자율적인 경제 논리를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 때 정부가 간섭을 해가지고 기주계급에 대한 분배를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그래서 독과점 품목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업체를 가질 때 하나만 하고 나머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근데 이 편법을 쓰는데 법인 세워서 할 때 이 회사들은요 또 다른 법인 만들어서 별도의 기업체를 만들어가지고 계열사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어려운 거예요.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일단 공산주의는 재벌 해체예요. 왜? 그들은 다른 자의 논리여야 되거든요. 문제는요, 복음이 없는 과거 역사는 자본은 항상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양반 쌍놈 제도를 만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어 오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가졌거든, 우리 많거든. 근데 밑에 사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똑똑한 쌍놈이 있거든요. 그놈들이 일어나가지고 내 것을 뺏으니까 너 올라오지 마, 여기서 머물러 하고 제도로 신분 만들어, 제도로 양반 쌍놈 만들어가지고 쌍놈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왜? 우리가 갖고 놀 거야. 이것을 우리만이 가질 거야. 우리 놀이터야. 오지 마라 해서 만든, 기득권자들이 만든 것이 계급사회예요. 와, 여자도 하지 마라. 너희들 올라오면 안 돼. 아이 종놈이 돼버려. 아이 그 살아. 너희들은 우리 경쟁 생각되기 때문에 올라와서 우리 뺏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만 먹을 거야. 와, 그래가지고 제도 역사 속에 양반 쌍놈, 인도의 카스테죠, 모든 노예급이 생긴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걸 몰랐지. 그래가지고 그 운명으로 알았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복음 깨닫고 인간의 평등, 인간의 자연, 자본, 축복을 다 하잖아. 그래가지고 기독교 들어간 기독교적인 변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예를 바꾸고 신분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눈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도로 보시고, 이제 세 번째는, 그래서 이러게요. 여러분이 많이 쌓는 거 축복인데, 단 이겁니다. 그 타락전이든 타락후든 간에 어떤 여러분 가진 거에 대해서 내보내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독이 된다. 아시겠죠? 비만에 걸린다. 교만해짐이 독이에요. 그리고 그 가진 자에 대해서 안 풀고 자식에 물려지면 그 자식은 타락하는 재벌 이사가 된다. 응? 자본주의 폐해가 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한다. 교만하고 오만한 것이 되는 거예요. 거기 나타났죠. 복음이 없는 재벌 2세들은요, 함부로 막 사람을 때리고 발로 차고,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그 수많은 사람이 있었잖아. 누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좀 그러기 때문에 막 학대하고 책망하고 막 뺨때기 때리고 돈 던져놓고 이런 거잖아. 왜? 폭력 발길 차버리고 죽이고, 야 이거면 되겠지? 1,000만 원 던져버리고 가버려. 행포가 있잖아. 이게 재벌 2세들이 가지고 있는 행포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복음이 없는 자본주의는, 복음으로 시작한 자본주의가 복음을 빠진 채로 돈을 많이 벌면 타락한 일이 벌어지고 오히려 밑에 격차가 심해지는 어느 그 순간 속에 없는 자들의 저항이 일어난다. 그 저항이 충격이 되고 타격이 되고 파국이 된다. 그 역사가 증거한다. 동학혁명이 있을 수 있고요, 공산주의 있을 수 있고, 새로운 노동계급이 일어날 수 있다. 지금 그 현상을 보고 지금 중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해질 경우에 이걸 강제로 탄압하는 것이 공산주의 압제거든요. 대한민국 지금 그 이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치를 끌고 나가 있는 현상을 보게 되는 걸 알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은 거야. 재벌의 문제점들. 우리나라의 그 재벌이 누굴까요? 고놈들이 많이 갖고 있고 너무 차이가 많아. 우리는 의로와, 우리는 의족의 홍길동이야. 정치를 잡아가지고 바꿔버리자. 그래서 재벌 해체하고 뭐 살고 베풀자. 모든 복지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걸 풀자. 지들이 벌지도 않았으면서 가지고 남이 전에 사람이 벌어놓은 것 갖다가 풀어서 선심쓴 척하고, 여러분 우리 좋지요? 여러분 다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전부 인권이요, 공평해요, 다 살아요. 그게 공산주의거든. 그거를 만들고자 하는 정치 세력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거요, 교회 안에 한국의 교육에 많아도 성경적인 부의 분배가 없기 때문에, 또 사실은 성경으로 본 사람도 많지도 않아. 그걸 할 수 있는 여지도 없고 별로 없어. 그러니까는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그리고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어쨌거나 그런 현상을 보시기 바라고, 여러분은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해야 돼? 많이 베푸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결국은 죽으면 가지고 가지도 못해.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보냄의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 내보냄의 행복. 따라합시다. 내보냄의 행복을 누리자.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니까는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함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여러분, 좋은 음식이 있으면 혼자서 기쁘고 즐거우면 혼자가 축복이지만, 야, 이걸 같이 누구를 나누면 축복이 플러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요즘 저한테 우리 가정에, 목회자 가정에 어떤 분들이 물고기를 좀 잡아오셔가지고 아주 맛있게 기쁘고 즐겁게 먹고 있습니다. 행복이 이거거든요. 그 사람이 물고기를 잡아오려고 이렇게 얻었을 때 신나 행복해. 근데 그거를 혼자 갖고 있으면 혼자 행복이잖아. 근데 그 행복을
맛있는 걸 나눠주면은 그 행복이 전달되죠. 행복이 플러스 2배로 3배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좋은 차를 탔어. 와 1억짜리 차를 샀더니 너무 신나. 어떻게 돈 생겨서 1억짜리를 와 그냥 시속 300km 500km 막 그냥 쫙. 한국은 달릴 데가 없지. 하여튼 그런 데를 있으면 쫙 가. 와 재밌어. 너무 신나. 와 환상적이야. 근데 혼자 행복한 거야. 근데 그 옆에 김상희 사모를 태우고 간다. 아마 안 탈 거야. 근데 탔다. 이 바울은 탈 거야. 야 바울 어때? 아버지 너무 행복해. 이런 짜릿한 행복을 나눠준 거지. 자연인. 야 자연인. 야 산천점은 공기가 너무 좋대. 속으로 아쉬워. 부인이 안 와. 행복은 자기 혼자 것이야. 근데 가끔가다 부인이 온다면 박수를 치고 싶어. 제가 좀 있으면 갈 거예요. 그 행복을, 그 산소를, 그 자연스러움을, 그 약초를, 그 좋은 공기를 갖다가 가족이 와서 누리면 행복이 나눠지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행복은 나누는 거죠. 좋은 음식도 나눠야 되고 기쁨도 나누고, 여러분 좋은 집도 와서 선물을 주고 같이 축하해 주는 것이, 내가 집 샀어요, 집사님 축하해 축하해, 행복을 나누는 거죠.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행복을, 축복을, 좋은 것을 나누자. 제가요 내년 3월 달에 드디어 목회 40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성지순례를 갑니다. 기적이죠. 근데요 제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 김상희 사모를 데리고 가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40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이스라엘도 한 번도 안 가봤어. 나 혼자 가서 너무 좋아. 오 예수님 여기 베드로 성당 너무 좋아. 혼자서 기쁨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사모가 봤으면 나는 기쁨이 더 좋겠어. 그래서 가자고 했더니 글쎄요, 가려고 준비했더니 저 어디 뭐 바닷가 갯벌 갔더니 200m 걷다가 지쳐 쓰러졌어. 그래가지고 큰일 나서 싶은 거야. 나 혼자가 재미없는데 우리 사모가 가야 사모가 기뻐. 여보 이게 뭐 할 때 나도 기쁠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운동을 시켜야 되겠다. 저 양반을 데려가기 위해서. 계단 올라가니까 좀 할만해. 좀 쓸만해요. 이제 갈만해요. 또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우리 장로님들 데리고 싶은 거 있죠. 많은 분들 데리고 싶은데 가보니까 유재원 장로님이 안 간다는 거예요. 아쉽더라고요. 이 좋은 거를 나 혼자 보다니. 이 그 한 분밖에 갈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그러세요. 신명현한테, 전사님 혹시 거리 나오면은 누가 빠지면 1순위로 유 장로님 올리세요. 이거 강력한, 왜냐면 장로님과 함께 맛보고 싶어가지고 행복을 나눠줘서. 장로님 그 마음 아세요? 당첨됐죠? 누가 빠졌대. 여러분 따라 행복은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기쁨이 증대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과 노동에 대한 걸 말씀드렸는데 잘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 너무 복음적으로 축복을 받으면은 쌓아만 두지 말라. 독이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 경계는 가진 거는 배불리 먹고 나머지를 다 쓰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 그리고 이웃을 위해 쓰는 것이 축복이다. 세 번째는 나눔의 행복이다. 행복이 혼자 즐거우면 안 돼. 맛있는 떡 혼자 먹으면 혼자지만 누구를 주면 행복이 증대돼.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행복을 나누실 때 풍성한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결론 하나만 말씀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본업과 부업이 있어요. 우리가 첫째 직업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첫째 직업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첫째 직업이에요. 이 직업은요 은퇴가 없어요. 죽음은 은퇴입니다. 두 번째 직업은 이 땅에 살면서 얻는 여러 가지 무슨 계장님 되고 사업자 되고 하는 거예요. 또 회사 다녀서 과장님 되고 임원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은퇴가 있어요. 좀 있으면 그만두셔 가야죠. 그런데 이 두 번째는 은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은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적인 직업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은 여러분이 어떤 직업이든 바꿔서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직업에 기천이 없는 거야.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어떤 의사라도 주의 영광이 아니면 그건 나쁜 직업이 되는 거야. 하다못해 내가 여러분이 청소를 하더라도 그 밥을 먹고 살더라도 그분이 주의 영광을 꼭 그 돈을 남은 것 같다 좀이라도 이익을 주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는 직업이 되는 거야.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이거 명심하세요. 아무리 돈 많이 벌고 나는 훌륭한 의사요, 선생님이요, 내가 박사요 해도, 과학자요 해도 주의 영광이 아니면 주님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남들이 볼 때 약간 여러 가지 보기에 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 쓰면은 그 직업이 최고로 주님 기뻐하는 직업이다. 이것이 주의 영광 드는 직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노동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일도 행복한 노동, 복받는 노동
주의 나라를 이루는 노동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오늘 드리는 말씀을 가지고 한국 사회를 잘 적응해 보면은 기도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큰일이다 싶은 것이 많고, 일단 복음적인 사람이 경제 축복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고, 또 받았다 하더라도 쌓아놓고 있고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상한 현상들이 나오고 기독교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자연 발생으로 공산주의 같은 사람이 기독교가 죽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토양을 한국 사회에 갖고 있다. 그러면 재앙이 온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듣고 염려하며 기도하면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복음 경제, 복음과 노동에 대해서 깨닫고 오늘 잘 정리하기를 소원합니다. 노동은 아름다운 것이고 살 수 있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돈을 벌 때 축적만 하지 말게 하시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이 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독이 되기 전에 내보내게 하옵소서. 갖고 나서 배설하게 하옵소서. 배출하게 하옵소서. 분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눔으로서 그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정상적인 모습이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인 산업가들에게, 노동자들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노동이 행복이고 행복한 노동으로 내일도 행복을